이거 왜 불을 꺼져? 오케이, 할게요. 범이 승준이 앉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구제를 하였으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 신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설교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할 텐데 잘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아들, 좋은 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는 한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인 것 같다. 100점 만점 중에 나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한테 좋은 아들, 좋은 딸인 것 같다. 우리 웅대님 손 든 거 아니죠? 100점. 나는 한 90점 정도 되는 양심이 있지. 100점까지는 아니고 9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우리 좋아요. 네. 난 8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들렸어. 또. 네. 그럼 여러분 몇 점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대답하는 거 누군지는 안 밝혀드리는 걸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한테 때로는 실망을 안겨드릴 때도 있고 반대로 기쁨을 안겨드릴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이스라엘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제 그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PPT 화면이 제가 그 바탕화면에 해놨는데 하나 넘겨주시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근데 꼭 듣기만 해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눈으로도 보시고요. 요즘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왜 꼭 들어야만 될까? 당시에는 이 구약이 쓰여지던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라든지 책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알려줄 때는 이 말로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교육을 듣는 사람은 들어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꼭 듣기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라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가장 기초는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학교에서 수업을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호자의 말을 잘 듣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좋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는 학교 아침에 7시 반까지 갔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이라서 맨날 일어나는 게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고 있는 저를 깨우죠. 민승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그러면 제가 그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감고 알겠어요 이래요. 바로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네. 못 일어나겠네. 그럼 또 한 10분쯤 있다가 또 저희 어머니 깨워요.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지.
알겠어요. 듣기는 하지만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오늘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 4절 말씀 후반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제 앞에는 서 있는 이 키가 작은 저는 여러분 목사입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여러분이 계시죠? 목사님이라는 호칭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호칭이에요. 근데 제 이름은 손민승입니다. 오늘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정확하게는 하나님, 이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10억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을까?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지만 교회는 오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린 순간 계속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걸 찾게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1등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시작임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마음으로 번역된 이것은 가슴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뜻이라고 오늘 번역된 이 말씀은 지식, 머리, 이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힘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은 이제 머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사랑하라가 원래 그 어원의 의미에서는요, 이 사랑, 남녀 간의 어떤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될까요? 일단 학교에서는 사용 잘 안 되죠. 교회에서도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군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충성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말하는 이 충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보니까 군대는 이게 막 아프거나 아니면 제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은 오늘 뭔가 정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일을 못하거나 일을 이렇게 쉬게 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고요. 내가 아플 때도 이렇게 그 총을 들고 나가서 근무를 서야 되고,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날도 그렇게 서야 되는 그런 곳이 군대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에는 오늘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맞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똑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 좀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다 이제 아들이고 딸이니까 잘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내 아들이, 내 딸이 용돈 필요할 때만 와서 엄마 내 용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막 씩 웃어요. 그리고 용돈 받으면 또 약간 우리 그 전문 용어로 쌩까다라고 그러죠. 휙 하고 돌아가요. 또는 이렇게 학교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 때만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게 용서해 주시면은 또 쌩까고 그냥 가.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나 부모님 입장이라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몇 번 당해봤더니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한결같이 이렇게 잘해주거나 친절하면 되게 좋은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친절하고 잘했다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서운할 때는 휙 하고 쌩까면 기분이 나쁘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근데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 상황이 편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이 사랑하라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것. 내가 오늘 예배할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기분이 아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또는 내가 오늘 우리 집안에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가 상황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의무를 다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 오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학교 이제 가실 일이 없는데 학교 책상이 재질이 뭐로 되어 있나요? 저 때는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네, 부장님 때도 나무로 되어 있었죠. 네, 지금은 제가 학교 갈 일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학교 책상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남자 중학교에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거친 친구들이랑 재밌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다양했어요. 한 번은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 이제 친구랑 매점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 친구가 아닌데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뭘 열심히 적고 있어요. 뭐 하지? 그래서 이제 매점을 같이 가야 되니까 너 뭐해? 이러고 갔더니 이 친구가 적는 게 아니라 보니까 칼로 막 뭐 이렇게 파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랑 자기 여자친구 이름이랑 이렇게 볼펜으로 그은 다음에 이렇게 칼로 파고 거기 이제 하트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영원할 것 같냐 이제 이러고 같이 이제 매점을 갔어요. 그리고 책상에 그 친구가 칼로 이렇게 막 파가지고 새겨가지고 자기 이름이랑 자기 여자친구랑 이렇게 하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히 헤어졌는데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선생님을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그 친구, 제 그 중학교 친구하고 여자친구는 비록 헤어졌지만 그 책상에 그 칼로 새겨진 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목책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는 그게 계속 남아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흘러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내 그리고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깊숙하게 새겨지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6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자녀에 대한 우리가 듣는 본문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히브리 어원에는 샤넌이라고 하는데 이 샤넌은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칼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카로워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투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신앙의 어떤 싸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로워진 상태로 싸워 이겨라 라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에서 우리 기타로 아주 멋지게 연주해줬는데 저도 사실 기타를 조금 칠 줄 압니다. 네.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타를 처음으로 구입해가지고 이제 너무 기분 좋아서 아침에도 그 기타를 연주하고 그리고 밥 먹고도 연주하고 또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도 그 기타를 맨날 쳐서 그렇게 쳤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랑말랑했던 손이 시간 좀 지나니까 끝에가 딱딱해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때는 거의 기타를 매일매일 쳤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제 손을 만지실 일은 없겠지만 굉장히 하얗고 부드럽고 지금 굳은 살 딱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일주일에 기타를 한 20분 치나? 네. 그러니까 기타를 전혀 잡지 않으니까 손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죠.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한다라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공부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자주 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날카롭게 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영적으로 신앙적인 문제들 만났을 때 그 말씀으로 강하고 훈련되어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집에 앉아있을 때, 그리고 누워있을 때, 길을 갈 때, 그리고 일어날 때 우리가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인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한 번 말해서 만약에 이걸 다 이해하고 듣는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다 1등을 했겠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듣고 여러분이 그대로 한 번만 실천하고 한 번 듣고 그대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날개 달린 천사로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겠지만, 안타깝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연약하다라는 것, 인간이 약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말해 듣는 것을 제대로 물론 이해할 때도 있지만 듣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듣고 이해하고 한 번 듣고 만약에 다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했더라면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말해서 알아듣고 한 번 말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반복할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연약성과 또 인간의 이 나약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 서울에 오기 전에 안산에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안산에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하나 본다면 신앙운동장이라는, 그래도 안산에서 나름 큰 운동장이 있었어요. 축구장도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상 경기하는 그런 트랙도 있는 그런 나름 큰 운동장이었는데, 이제 제가 밤이 되면은 이제 한 9시쯤 되면은 그 이제 운동장을 산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때로는 뛰기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화요일인가 수요일 그 9시, 8시, 9시쯤에 거기서 축구를 하는데, 누가 축구를 하냐면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해요. 어린이 축구 교실이라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는 축구를 진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이 하는 걸 이제 구경하고 감상하죠. 근데 이제 제가 축구를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날 이제 슈팅, 그 골을 넣는 거랑 그냥 달리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꽃갈 같은 거를 세워놓더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꽃갈 같은 걸 넣고 뭐 그걸 한번 찍고 다시 뭐 골대 찍고 그런 걸 해요. 잘 몰라가지고 이제 나중에 축구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 아니 달리기 하고 그냥 그 이제 공만 차면 됐지 왜 이렇게 꽃갈콘 그런 거에 이렇게 손을 뭐 이렇게 찍고 하기도 하고 왜 왔다 갔다 그런 걸 하냐 그랬더니, 이게 자꾸 이렇게 그런 습관들이랑 훈련들을 해야 나중에 경기 중에 이제 어떤 민첩함이나 또는 그런 이제 상황이 똑같이 왔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사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뭐 축구 선수나 아니면 다 목사님, 전사님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 다윗이 이때 이렇게 했지, 아,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지,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가가지고 성경을 찾아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 그렇게 훈련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역할 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자녀가 부모님의 기쁨,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주는 것, 이것도 바람이 있으시죠. 오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저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듣고 또 부지런히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화면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쉐마라고 그럽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손목에 보면 저 까만 띠가 장식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멋진 친구가 이제 팔찌 같은 걸 하고 이제 뭐죠? 그게 건강 팔찌? 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 팔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열면은 말씀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아까 이상한 장치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종이들이 똘똘똘 말라져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전자시계가 있으니까 뭐 그걸로 대체가 되지만 저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하도록 저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건 이겁니다. 부모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계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저렇게라도 장치를 해놔서 그때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못할 그때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팔하고 그리고 이 미간 여기 이제 눈썹과 눈썹 사이에 저런 것들을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스마트폰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이 수첩에다가 영어 단어 같은 거 이렇게 적어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버스 탈 때라든지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시험 기간에 그 이제 영어 이렇게 노트 같은 거 조그맣게 손바닥만한 거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가끔 그 명함 같은 사이즈에 이제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 그거 이제 중고등부에서 일주일에 하나씩 하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죠. 요즘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고 편리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저도 스마트폰에서 가끔 성경책이 없을 때 성경을 봐야 될 경우에는 이 성경 어플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CCM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보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앞에는 저 쉐머 이 팔목과 그리고 이 손목과 그리고 이 미간에다 굳이 저렇게 안 해도 스마트폰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또는 교회 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나밖에 없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상황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치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들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에 또 내 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화면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됐는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첫째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이죠. 문설주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청소년들 중에, 중고등학생들 중에 없죠? 네. 한번 우리 화면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할 때 문설주는요 옆에 기둥이에요. 그냥 문 이렇게 옆에 기둥이고 그 다음에 임방은 그 위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표시된 저기예요. 저기다 피를 바르면 유월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기다가 기록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문설주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넘어가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문설주에다가 하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너희들이 탈출할 때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님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사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하는 것들 제한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직접 이제 전사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한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듣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에는 여러분 요령이 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이해한다고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을 제한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정말 용기를 내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용기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계속 커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이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온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고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